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살기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크고 위대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주 질서를 다스리시고 세계사의 흐름을 관장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작고 세밀한 곳까지 미칩니다. 참새 한 마리,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요, 구속사와 같은 깊고 넓은 교리도 가르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과 같이 교회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자잘한 내용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얼핏 보면은 선배 목사인 바울이 후배 목사에게 주는 자잘한 조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언 안에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성경적인 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구제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구제는요, 가장 교회의 중심 사역이었어요. 그럼과 동시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과 동시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가족 또는 경제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생계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유한 자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상처받고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과부에 대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당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과부가 된 여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최빈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그 과부들을 어떻게 섬기고 대접해야 할지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교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재정적인 한계라는 것이죠. 아무리 초대교회가 모든 것을 통용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는 교회라 할지라도 모든 재정에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구제 가운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과 은사가 있지만 그 자원과 은사는 항상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교회 가운데 정말로 시간과 자원과 물자를 투자할 때에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필요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가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씀 가운데 원리적으로 찾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지만 그 어려운 사람 가운데 교회의 도움이 아니면 정말로 오늘 하루를 숨을 넘기기 힘든 사람이 있고, 어렵지만은 교회 도움이 아니라도 다른 어딘가로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도 다 똑같은 과부가 아니었죠. 어떤 과부는 성장한 자녀들이 있거나 또 어떤 과부는 일가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는 과부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어떤 과부는 정말로 도움받을 수 없을 만큼 주변에 관계가 없고 아이들도 경제적인 자립이 되지 않은 과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구제라는 좋은 사역에 있어서 먼저 교회가 모든 짐을 다 떠안기보다는
가족들로 하여금, 주변의 친족들로 하여금 1차적인 책임을 분명히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인 책임의 원리와도 연결되는데요. 5장 8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교회에 떠맡기던가 그 책임을 남들에게 떠맡긴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시에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때 먼저 그 사람의 가족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시간과 지혜를 또 인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는 효율 문제가 아니라 구제는 신앙의 책임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맡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내가 맡지 않고 교회나 사회에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하는데 나는 이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더 마음과 관심을 쏟으면서 가족을 등한시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교회의 구제 때문에 한 사람의 생활이나 습관이 망가지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5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 예. 이제 과부 명단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과부 명단 안에 들어가면은 교회가 특별 관리를 하는 과부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젊은 과부는 그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욕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된다라는 것이 주된 논리예요. 여기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3절에 내려가서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젊고 힘이 있으면은 나가서 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과부가 됐다, 불쌍하다, 막막하다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게으름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구제는요, 자생할 수 없는 능력이 자생할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빵을 던져주지 말고 빵을 만드는 지혜를 알려주라.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 방법을 알려주라라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자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도움을 준다면 그 사람이 게으를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남아두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을 옮기고 쓸데없는 일을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될까 걱정하는 바울의 목회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재정과 물질을 쓸 때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정말로 그 사람이 자립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자립할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뺏고 있지는 않은가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태함은 은혜와 동일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나태함을 낳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로 베푸는 것은 나태함과 직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돕는 데 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원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구제의 대상은 선한 증거를 가진 자라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한달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리는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구제받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 보이죠.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된다. 물론 이제 젊은 과부는 시집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자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빼자 해서 60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의 조건들이 참 빳빳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시집을 여기저기 가지 않았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 말씀 가운데 자녀를 잘 가르친 자, 평소에 나그네 대접을 잘 했던 사람, 성도들의 발을 씻길 줄 아는 사람, 환난당한 자를 구제할 줄 아는 사람, 먼저 선을 행한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믿음의 삶에서 선한 증거를 보이는 사람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먼저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얼핏 보면은 구제를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의 진짜 의도는요, 구제함으로써 믿음의 열매가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구제는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교회의 구제는 믿는 자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올바로 설 때에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무엇을 보냐면은 나도 언젠가 교회에 덕을 봐야 될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받는 것처럼 나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겠다. 이러한 선순환의 역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조금 문화적으로는 동떨어져 있는 주제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제는 우리에게 같은 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는요,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공동체여야 해요. 근데 서로를 돌본다 할 때, 서로에 대해 책임을 준다 할 때에 때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염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교인인데 그 정도 못 도와줘? 같은 교인인데 내가 이 정도 요구하는 건 당연하잖아. 이런 태도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에게 구제를 바란다면 그것은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혼란을 주장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살기 위해 교회 안에 분별 있는 도움, 신앙을 세우는 도움, 나 자신도 내가 책임질 줄 아는 분담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의 균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랑만 구할 것이 아니라 분별과 헌신과 책임, 그리고 견고해지는 믿음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